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6번째 강의 시간으로요. 성도의 들립시스, 성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16절, 7절까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흔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내용적으로는 종말론 강화라고 이제 애칭을 붙였죠. 그래서 그 종말과 이제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 소위 말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그 종말론적인 사건, 표적 등등이라고 하였고, 여러분도 계시록 이제 12장 이후에 읽다 보면은 그 7인을 떼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많이 이제 유사한 문자와 단어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쓰면서 이러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기록해서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또 그 계시록하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조금 더 서론적으로 내용에 있는 그 전반적인 흐름이 각 말씀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또 지금 워낙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또 삶의 처소에서 말씀 듣고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이 팬데믹 현상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경험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내용에는 그 큰 챕터의 제목이 종말론적인 대환란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과 혼동해서 쓰면 안 되는데, 이 예언을 이제 미리 말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말하는 것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것을 이제 미리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미래에 어느 날 일어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환란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라는 예수님의 당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얘들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준비하고 견디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인내하며 살라라는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주석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본문을 주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성도가 당하는 환란, 종말의 때 성도가 당하는 환란의 주체는 누구죠? 교회를,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세상이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건데 그런 고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똑바로 하라라는 말씀의 적용 정도로 본문을 이제 접하고 있죠. 그렇게 본문을 이제 그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하는 게 우리가 이 재림과 혹은 그 환란, 성도의 환란에 대한 왜곡된 신학과 이해를 가지게 된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란과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환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신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교회의 고난 정도로 이해해요. 실제로 유대의 역사,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그 무참히 유린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환란 속에 집어넣은 주체는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지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환란에 이르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믿음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그 전천년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적 신앙이 우리의 이 현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오해, 왜곡, 그 작은 신학적 그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길게 볼 때는 많은 이제 왜곡의 그 형편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고난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를 고난, 들리시스에 이르게 하는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좀 되게 넓은 의미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고난을 감지한다 할 때 그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뭘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받을 때 고난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이 들리시스니까요. 됐죠? 전제는. 두 번째 전제 파루지아는 이걸 뒤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이 파루지아를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이용해서 재림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재림은 이게 제자가 다시를 의미하는 제자잖아요. 림은 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걸 이제 재림이라고 초림과 이제 재림을 비교했는데 원래 이 파루지아의 개념은 만약 한자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강림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강 오는 거, 림 임재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흔히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강림은 앞에 뭘로 흔히 그 관용적으로 넣어요? 뭐의 강림? 성령 강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 차이의 오해가 재림과 강림으로 사실 파루지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적이고 다시 경험된 어떤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냥 강림은 오는 거, 임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강림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본문을 쭉 보면서 해석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란과 재림, 다시 말해서 들리십스와 파루지아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경험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교회된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들리시스가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파루지아가 교회가 체험하고 있는 구원의 현실이라고요.
앞으로 어느 날 경험될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이제? 그래서 관용구처럼 환란 앞에는 성도 혹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재림 앞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요. 성도가 경험하는 환란 들리십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머리가 잘려지는 경험인 거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현존, 강림,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혹은 말씀에 대한 내적 이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경험하는 들리십스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적인 상태예요. 파루지아라는 강림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내적인 상태가 뭐라고요? 환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에 너희가 뭘 당하나? 환란을 당할 것이나 뭐하라? 담대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니네가 고통을 당하고 그 혹은 뭐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어떤 그런 어떤 심파조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머리됨의 삭제에 관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후의 구절들을 해석해 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15절, 16절 세 구절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표현된 말씀을 예수님이 차용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마태는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거라고 각주를 넣었는데 마가는 그냥 넣었습니다. 다니엘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묵시록인데 다니엘서 9장 26절 보세요. 예순두 일해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1장에는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어디에다요? 성전에다. 그렇게 다니엘서가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 예언을 하고 실제로 실현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후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것 정도로 이해하죠. 그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됐는데 너희가 그것을 A도 본다면 안다면 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A도 호 부델 리그마 호 에레모시스 히스테미. A도는 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호 부델 리그마 가증한 것 호 에레모시스 황폐하게 하는 히스템이 세워진다면 호프후 우데이 세워지지 아니할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워지지 아니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해해요. 됐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라 그래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봐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언젠가 그 거룩한 곳에, 정말 거룩한 곳에 불결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예.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리아 왕 안티오쿠페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제우스 올림푸스 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고 해요.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것을 염두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다시 이 말씀 한 거죠. 예수님도 다니엘 예언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게 될 거다. 언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한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적용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뭐 계시록에 가면은 뭐 열불 달린 용도 있고 육육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어떤 그 신의 세력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뭘로 적용해요? 역사적으로 있는 뭐 유엔이나 뭐나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다 말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과도하게 적용한 거죠. 그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성경 적용 방식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과도하게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도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실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현실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실제적 사건으로 적용을 하면 성경의 의도와 원뜻에서 심하게 왜곡되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주 명백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의 한 사건을 염두하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건 뭐냐? 그리고 그것을 A도 보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건 뭐냐예요. 간단해요, 사실은요. 원문으로 보면 에레모시스 비델리그마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레모시스는 이게 에레모스랑 비슷한 단어인데 에레모스가 뭐예요? 광야, 황폐한 땅,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모시스는 황폐, 멸망이란 뜻이고 비델리그마는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걸 줄로 뭘로 빗대었어요? 뭘로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슨 어떤 그 바알의 신상이든 아세라 목상이든 그런 어떤 상 자체가 더럽다 이게 아니라 그 우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라 그랬죠. 그게 여기 히브 헬라어의 비델리그마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잠깐 보면은 이사야 44장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로 가증한 물건, 그러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지요. 그거를 가증한 물건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물건이 서는 거.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 그 나무 목상이 더러운 거예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더러운 거겠냐? 그런 게 아니죠. 내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가증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호세아서 보세요. 옛날 이야기 하면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같은 단어래요. 에스겔서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고 예언한 거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가증한 것, 가증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더러운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성경에서 황폐하게 했다는 뜻은 단순히 이렇게 땅이 황폐했다는 뜻, 물리적 의미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딱딱하게 굳은 상태. 그걸 황폐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밖의 어떤 물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더러운 물건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상태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영,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인간의 내적 상태, 곧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에이도란 단어 썼잖아요. 자, 야, 너희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으면, 그걸 보게 된다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됐죠? 근데 에이도는 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아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세워졌어요, 이미. 그거를 모를 때는 세워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게 뭔지 알게 되면 세워진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안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선악과 먹고 멸망에 가증한 상태로 우상으로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살다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환난을 경험할 때 어떤 자각이 일어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나고 멸망에 가증한 더러운 것이 세워진 자가 나라는 게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그게 에이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안 보여졌는데 보여지게 된 거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다면 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말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넣은 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산에서 뭐가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그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산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호로스라는 그 단어 개념 자체가 율법이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산이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강론을 다 어디서 하셨어요? 다 산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로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배우는 곳,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산으로 도망가라보단 피하라. 그 산에 있어라. 더 적절한 번역이겠죠. 본문 다시 보세요. 그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에 가증한 상태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상태로 있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과 세상과 성경과 자기 자신을 보지요. 자신의 멸망에 가증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는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경험하고 들리시스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경험한 자는 멸망에 가증한 그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제가 뭐 집에는 자주 못 가지만 일 끝나고 퇴근하면 보통 요즘에는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니까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 지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또 요즘 물량도 많아져 힘든데. 그래서 평일 날에는 별로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집안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곤하게 쉬고 뭐 책 읽다가 자고 그러는데 꼭 제 삶의 이 일상을 돌아보니까 청소기를 돌릴 때가 제가 있어요. 집에 있는 청소기를 돌릴 때가 언제 돌리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아침, 주일 날 아침에 주로 돌려요. 그 왜 돌리냐면은 눈을 뜨고 햇볕이 이게 들어오니까 아침에 요즘 햇볕 많이 들어오니까 햇볕이 들어오면 뭐가 잘 보여요? 그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렇게 잘 보여요. 그 전날에 그 머리카락과 먼지는 있었죠. 항상 있었죠. 근데 내 행동 속에 나도 모르게 딱 그게 보이니까 청소기를 들고 밀게 돼요. 그 전에는 안 보였으니까 안 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죄성과 어둠이 늘 있는데, 늘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죠. 있는데 항상 있었어요, 걔네들은. 근데 없는 줄 내가 자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 빛이 비치니까 그게 보이니까 아, 더러운 게 있네? 요거를 치워야 되겠네라는 행동이 발생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멸망에 가증한 자로 하나님의 자리로 살아가요. 다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진리의 빛이 임하여 환하게 나의 그 거실을 싹 드러나게 할 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청소기 드는 것처럼 아,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들리시스가 나타날 때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죠. 원문에는 호 아나기노스코 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기노스코는 아나가 뭐예요? 위로. 기노스코는 알죠? 알다, 깨닫다 그 단어예요. 합성어에서 아나기노스코 요거를 뭘로 번역했냐면 이해하다, 알다로 번역했고 노에오는 이게 그 헬라어의 누스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온 단어가 노에오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명사형이고 노에오는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에오는 마음이라는 명사고 노에오는 알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노에오가 누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 알다라는 개념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뭘 알다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물과 사건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뭘 안다? 마음을 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단어 안에는요. 그래서 노에오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 혹은 마음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천은 어디예요? 지식의 원천은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경전을 본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강독한다 그러죠. 강독. 성경을 읽는 건 강독이고, 그 강독을 잘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돼요? 이해가 되죠.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독하면 깨닫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게 그 단순히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게 강독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나기노스코에는 알다와 읽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죠. 오늘도 본문도 읽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성경을 보고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을 읽잖아요. 그 읽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한글로 읽는 거, 한자로 읽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는 거, 혹은 번역된 성경 읽는 거랑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읽혀지는 거는 다른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주체에서, 내가 주체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강독하고 강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강독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읽죠. 성령이 읽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신의 신됨으로 있는 그 상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 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해석의 그 키워드가 산, 지붕, 집, 밭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예로 든 거죠. 이 장소들은 구약에서 뭐와 관련된 장소예요? 성전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성전으로 보여진 것에 대한 좋은 예로 산, 지붕, 집, 밭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전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들이죠. 예수님이 다 그 비유할 때 다 이거 다 얘기하신 거죠. 밭의 비유, 무슨 집의 다 얘기하신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 집에 있는 자들은 뭘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뭔 뜻일까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정말 문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겠어요? 그 실제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대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 거기가 또 지형지물이 되게 험하고 동굴도 많이 있대요. 걸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각주를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다 죽었는데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되냐? 혹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또 뭐냐 얘기죠.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죠.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면 왜 안 돼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얻는다 그랬죠.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산에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산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산이지만
그 율법의 내용이 아나기노스코, 다시 위에서 임하는 알무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진리의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진리의 사람들은 그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 그 산으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진리 안으로 도망갔다. 룻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누구한테로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가 도피하다예요. 도망가다예요. 피신하다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룻을 지금 룻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그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는 어떤 신앙에 대한 절개가 아니라 그 행위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했다라는 얘기죠. 거기가 나의 구원이고 난 거기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난 그 안에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내적 상태를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룻의 상태가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 되게 산으로 도망간 거죠. 사무엘 하 12장 3절 다윗의 고백인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죠. 여러분 시편 한번 더 볼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 산의 성이며 나의 환난 날에 뭐래요? 피난처. 그럼 이거 보세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란 얘기는 이 인생이 경험하는 물리적 환난 속에서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파루시아로 말미암는 내적인 들리시스 안에서 경험될 때 그 나를 위로하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 주체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뿐이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톡 까놓고 인간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요? 아니에요. 인간이 물리적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말씀은 그렇게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실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조금만 안 돼도 수틀려지면 그냥 파이어 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이 정도는 그래도 노력했는데 왜 이딴 식으로 날 대하냐고. 그 인간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의 고백이 위대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내적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이 지붕도 헬라어로는 도마라는 단어래요, 도마.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은 가그라는 단어인데 이 가그가 뭐냐면 집 꼭대기,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붕이죠. 집의 위죠. 구약 성경에서 집은 베이트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의 꼭대기. 성전의 뭐예요? 머리인 거죠. 가그가.
이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의 파루지아의 때에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의 그 성전의 머리 되심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너희 머리 되심의 그 상태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성전에서, 그쵸? 자기 집의 터에서 자기의 머리됨으로 살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은 가인들의 상태이고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믿든 종교를 믿든 그게 살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로 말미암아 이것이 흔들릴 때 성도가 들리시스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그 상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머리에 속된 말이 아니야. 인간의 머리를 그냥 머리라 그러죠. 그렇죠? 생선의 머리는 뭐라 그래요? 대가리. 그게 표준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됨으로, 자기 대가리로 살아가는 인생, 그 상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가증스러운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 감람산, 감람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은 말씀이고 영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산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인생의 집, 자기 머리 되는 그 집을 건설하지 말라. 아니,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성도의 피를 연과 그 당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너희는 이미 너희 머리가 나의 머리로 접붙여져서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안 돼 라는 말씀이죠. 그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죠. 원문으로 보면 호오이키아 베이트예요. 성전, 그 집 에크아이로예요. 직역하면 그 성전으로부터 에크부터 무엇인가 아이로 빼앗으려고 들어올리려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집에 있는이니까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이라는 전치사 n이 있어야 되는데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예요. 그 집에 무엇인가를 들어 올리려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지러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들어 올리다 빼앗다라는 뜻이래요. 집에 있는에서 전치사는 n이 아니라 에크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라고 번역한 거고요. 성도들의 들리실스의 주체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죠. 자기의 머리 대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만으로 함몰된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거죠. 우리 집의 머리인 거죠. 내 성전의 머리인 거죠. 그 구원의 상태와 은혜의 현실을 성도는 환란으로 경험하는 거죠. 파루지아, 다시 말해 강림은 그리스도의 그 강림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의 현실에서 여전히 옛 성전에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거기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산상수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 구약이 나의 머리 대심으로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진리 안에서 희생제물의 내용의 원뜻인 나의 머리 대심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확히 그 말씀이에요. 다시 구약의 그 옛 제사로 그 희생제사 드리러 너의 머리의 주인으로 살려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인 거죠. 똑같아요. 밭에 있는 말씀도요. 밭에 있는 잣은 뭘 가지러요? 예, 겉옷을 가지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밭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 밭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밭 안에, 이 세상의 밭 안에, 이 율법의 세상에서 차서와 순서로 세워진 자들인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 구원을 우리는 겉옷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해했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를 고발하여 뭘 달라는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겉옷까지 주며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속옷은, 고발은 뭐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너에게 그 속옷, 구약의 그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 행위의 내용인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한 거였죠. 그때 그 겉옷이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요? 하마티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의 속옷, 진리의 겉옷이라는 관용구로 표현을 한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속옷을 요구하는데 그 율법으로 진리의 겉옷을 건네주라고 하셨을 때 그 겉옷이 하마티온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가지려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기죠. 그리스도가 강림했다니까요.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가 임재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찬란한 빛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 너희가 그때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되겠니?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하는데. 그 단순히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예수 기다려. 그거를 확장하고 확대해서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단 같은 종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를요. 그리스도의 오심, 파루시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됨, 불결한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나의 머리됨이 폭로된 그 현실이 파루시아로 말미암은 들리시스라니까요. 그치요? 그게 뭔지 모르면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임한 그 현실에 이미 그리스도의 겉옷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상태에 있어야 할 자들이 다시 맞아. 내가 그게 없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판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올려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겉옷을 가지러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멸망에 가증한 머리로 살고 있었네 나를 알게 된다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임한 그 현실에 이미 그리스도의 겉옷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상태에 있어야 할 자들이 그 진리를 찾으러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돼. 그럴 수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그의 임재로 말미암는 통치와 현존이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뭘로 경험한다고요? 이 들리시스가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쌀별을 뭐 한다 그러죠? 키질 한다 그러죠? 예, 키질 할 때 그 막 돌려서 때리듯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알곡이랑 나누잖아요. 그거를 환란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을 들리시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탈탈 턴다. 쉽게 말하면. 예, 이렇게 드러내게 한다가 들리시스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내적인 체험이고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것, 요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이미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복음서의 내용,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낸 거예요? 요한이 냈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4개의 복음서가 정리가 되죠. 그렇죠? 요 4개의 복음서를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내용을 간결하게 증거한 게 뭐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사실은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 못한 구약적 성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한 현실을 증언한 게 서신서란 얘기예요. 서신서.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을 총결론한 게 계시록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다시 이게 감난산 강화를 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랑 비슷한 어구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원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쭉 한글로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이 복음 4개의 복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건이구나라고 보면은 그냥 딱 연결이 돼요, 하나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경험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현실을 그 전제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 오류된 번역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긴 있지만. 그건 번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입장과 선악 지식으로 율법적 개념으로 진리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는 더 이상 이것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며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벤 자와 젖먹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원숙한 어른이 된 자죠. 그래서 나중에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벤 자와 젖먹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 있잖아요. 화. 히브리서에 가면은 젖먹는 자 어린아이는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를, 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루지야. 네.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를 젖먹는 어린아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젖을 떼야죠, 이제. 뗀 거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7절에 아이벤 자와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어요? 불비라는 율법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함몰해 가는 성도의 현실인 거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불비가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과 화평과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원숙한 내적인 상태, 젖을 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난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거죠.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서신서에서 계속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율법을 버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하게 먹으라고 계속 말한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다시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열해 준 거죠. 그 당시의 묵시 언어로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신약을 쭉 보면은요,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불로 임하는 시련의 현실을 인내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그 천년왕국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들리십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나 신약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팬데믹 현상이 단순히 질병적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노동 상태의 큰 변화도 겪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참 노동 상태도 그렇고 다 모든 부분에서 뭐 그건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상태에서 시련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천년 왕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원뜻과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그 부정한 상태, 멸망에 가증한 상태가 폭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여진 참된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옛된 율법과 나의 머리 되심 안에서 살고 싶은 옛 자아의 욕망 안에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상의의 동네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또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그 말씀과 은혜를 상고하고 나누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지만 또 이러한 시간을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가 섭리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평안과 안식 안에서 주의 성도를 만나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온 땅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